오래전에 마테르 링크의 명작 소설 파랑새라는 그런 작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읽고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두 명의 어린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제 집을 나와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헤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헤매었지만 행복의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낚시를 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파랑새는 이 세상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기 집에 처마 밑에 세 장에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집, 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으로 가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 지음을 받죠. 그리고 양육을 받고 최초의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그리고 처음 배우고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말부터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배우게 되고 인간이 알아야 될 기초적 교육과 훈련도 가정에서 받습니다. 어느 포유동물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을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일찍이 다 그 자기 부모를 떠나게 되죠. 자기 어미새나 또 그런 자기 동물 중에서는 다 일찍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만큼은 오랫동안 자녀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살죠. 특별히 결혼 빨리 안 하고 제 나이엔 못하고 나이 많은 그런 청년들은요, 많아진 청년들은 부모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아요. 근데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서는 인간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 중심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받은 영향력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정말 그런 사회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그의 편지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말하고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하고 그리고 교인들 간의 관계를 한 부모님 밑에서 같이 태어나서 자란 형제 사이로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참으로 올바른 가정생활,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병든 가정의 분토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람들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함께 질병을 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아상의 상처를 받게 되고 삶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감을 삶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과 실효의 가운데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성장 과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좀 이상한 인격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결론을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최대의 불행은 가정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를 가리켜서 고통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가정에 와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약 주사를 맞게 되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는 의사가 그 피곤함과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무슨 주사라고 하는가요? 그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퇴근도 못하고 밤늦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그 아내가 가서 보면은 의사가 주사를 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결국 그 가정은 이혼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물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병들었고 인간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정에서 병들게 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 그 가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정부를 하고 싸움을 하다가
자살을 다 해버리자 하고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집이었는데 63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가족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두 아들과 그다음에 아빠 엄마 같이 다 우리는 다 죽어버리자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치맛바람, 아들들은 비행소년.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고 고스란히 땅에 섰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안쓰럽게 보셨습니다. 아, 외롭구나. 고시가 그 다음엔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으셨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같았던 에덴 동산의 가정은 사라지고 병들고 미워하고 평화가 없는 지옥 같은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병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가정,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전 세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가정에 뭔가 병든 모습이 있다? 누구나 그런 모습이 다 있겠죠. 여러분, 병든 가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후로 참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나날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방법입니다.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 참된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며 그 대화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기 아내에게 최초의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최초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첫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고 그 가정에 얼마나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더구나 그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외경을 제가 봤더니요, 그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7달을 같이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경에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을 것이다. 7개월만 그래도 멀리 했으면 그래도 회복이 빨리 된 거네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가정에 대단한 비극이 찾아왔죠. 데이비드 메이슨이라는 가정학자는 말하기를 부부 사이의 참된 대화가 행복의 마스터키다. 그렇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은 다툼이 없고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아름다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살으라고, 그 관계성, 행복된 관계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에 상처가 올 때는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관계성의 상처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의지적이고 지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 말로 인해서 또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덮어두고 그냥 삽니다. 옛날에 그랬지, 그랬지. 또 가장 좋은 케이스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러면서 적당히 묻어두고 살고, 또 그 다음엔 그 말로 상처 준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하나도 뉘우치는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진실한 표현, 분명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못할 말이 없고, 아내도 남편에게 못할 말이 없고,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다 뭐든지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한 나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라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개발되어 서로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화가 마치 혈액순환 같아서 끊어지면 답답하고 숨이 막히게 되죠.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게 되고 질식할 거고, 집에만 들어가면 나는 질식할 것 같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생각 하신 적 그래도
한 번도 없다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좋은 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왜곡된 표현, 분노의 말보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면 그 가정은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정감, 소속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불안정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자신이 가정에 속해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그저 밖으로 겉돌면서 엉뚱한 집단과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 그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재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청년들 마약하고 정말 타락하고 집 나온 그런 청년들에게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회는 굉장히 아버지 목사님 열심히 하면서도 자식과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다니면 집을 나가고 머리는 이만큼 기르고 다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파티를 하고 있는데 막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시끄럽게 술 먹고 있는 그 속에 와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3번을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혀서 이분이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집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신문을 딱 보고 있다 아들을 보더니 신문을 더 가까이 대더니 안 쳐다보는 것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말 좀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신문만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신문을 탁 손으로 쳤답니다. 아버지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러면서 신문을 착 쳤더니 그 신문이 땅에 툭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신문을 발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발로 끊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으시라 했더니 하는 말이 왜 돈 떨어졌냐? 돈 떨어져서 왔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서 방탕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가 돌아오게 돼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오랫동안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말씀하신 걸 듣고 참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사랑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족이 하루에 15분씩만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누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성의 있는 대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말을 들어주면서 서로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자녀들 간에 서로 풍요로운 말을 주고받을 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높은 자아상을 갖고 건강하게 사랑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병은 풍요로운 대화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Listening love. 이거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들어주는 사랑, 청취의 사랑. 남의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바른 대접인 것입니다. 말은 그저 공중에 외쳐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사람의 인격이 실리고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실려 있습니다. 비눗방울같이 겉으로 탁 말 뱉어버리면 동동동동 가다가 탁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영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때부터 움직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과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성의껏 듣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이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남이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성껏 귀를 기울여주고, 남의 입장에서도 뭐를 생각하고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의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깊은 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것은 서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집중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안타까운 것이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돈 많이 주면서 자녀들 고액가에 시키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너 1등 해라, 몇 등 했냐, 또 성적 떨어지면 막 야단치고, 또 올라가면 또 뭐 비싼 거 하나 가서 사주고, 이거는 진정한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상담하면서 상담의 가장 큰 기술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상담하는 분은 참 굉장히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와서 뭐 혼자 그냥 살아온 얘기 뭐 죄다 다 하십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클리닉스가 사용되는 교회인데 딱 갖다 놓고 그거 뽑아서 울면서 코 풀면서 막 이러면서 한참을 두고 얘기하죠. 살아온, 태어났을 때부터 난 이렇습니다 하고 완전 전생의 간증을 다 하는데요. 잘 이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혼자 울고 혼자 코 풀고 혼자 하시다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아, 그랬겠군요. 아, 제가 얼마나 화가 그러셨겠군요. 아, 제가 그때 참 상처받았어요. 아, 그러셨겠군요. 이렇게만 해줘도요, 상담이 훌륭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성이 부족해서 저도,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짧게만, 그 얘기는 아까 하셨죠. 이러면서 자꾸만 중간에서 그걸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지내다가 늦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말을 시키고, 또 부모님이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 자녀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문도 못 열게 한다. 노크도 못하게 한다. 노크하고 꼭 노크요 이렇게 써붙인다는 거죠. 그 먹을 거 갖고 들어가다가도 그냥 노크 안 하고 문 열었다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고, 어떤 어머니는 쟁반 들고 들어갔다가 노크 안 하고 문 열었다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 쟁반하고 같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친 경우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대화의 벽이 많이 그것이 쌓여져 갖고 절대로 그 마음이 그때 가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 좀 하자. 그게 너무 시간이 늦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어줄 줄 아내가 돼야 되고요. 아니, 남자가 그것도 하나 못 견디고 뭐해.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혼자 받는 스트레스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 그러고, 사내대장부가 그것도 못 견디냐 이렇게 말하는 또 아내들도 있습니다. 또 아내의 고충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또 남편이 들어오면 오늘 얘가 이렇게 속을 썩였고, 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속이 상했고, 얘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었고, 그러면 당신은 나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힘든 소리밖에 안 하지.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뭐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어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가진 가정이 늘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접촉함으로 치유됩니다. 스킨십이죠. 좀 터치해주고 손을 서로 만져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직접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를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이 올 때 아마 그 문둥병자는 먼저 마음의 치료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제자들이 야단쳤지만 예수님 금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는 것이 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라도 서로 접촉하며 어루만지기만 해도 수백만 마리의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가족이 오랜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저 끌어안고 울잖아요.
뭐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얘기죠. 그냥 얼마나 옵니까? 끌어안고 그죠? 그 소리를 지르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그 가운데 그게 불과 2~3분 사이의 접촉이지만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에 쌓였던 그리움이 또 수십 년 동안에 쌓였던 슬픔이 하고 싶었던 수천 마리의 말들이 그 울음 속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서러울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빼우시고는 여러분 많은 허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허그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끌어안고 싶은 사람 가서 끌어안으십시오. 그럼 막 저번에 여기 계시던 그 포도나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왕좌왕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끌어안으시려고 가서 끌어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웠던 사람도 한번 끌어안으면서 풀어지고 또 사랑했던 사람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끌어안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답게 손을 잡아주고 자녀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면서 정답 접촉을 통해서 식구 간의 모든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딸들한테는 그렇게 잘하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형제간에라든지 또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랄 때는 잘 못 그럽니다. 한 15살만 되면 아들은 끌어안으려고 하면 징그럽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변태라 그러고 그런 말 얼마나 하고 굉장한 막 그런 거부적인 그런 반응을 동양식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허그 스킨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한 아이들 성장 과정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자녀들 머리에 손 얹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런 자녀들은 탈선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저 손을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의 피 속에는 적혈구 수치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세포 산소가 잘 공급이 돼서 치유 효과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것은 그저 말로나 묻고 지나가는 왕진보다도 2배, 3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당연히 배를 재고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마취제가 좀 덜 들어갔는지 양보다 아니면 내가 예민해서 미리 깼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취가 미리 깨버린 거예요. 아직까지 다 이제 거의 반창고 붙이고 손으로 꾹꾹 누르고 막 이러고 있는 순간에 제가 탁 깨버렸는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나 아직 마취해서 안 깼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안 나오는데 막 얼마나 아파요. 막 그러고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는데 벌써 깼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조금 있으면 마취가 깰 거니까 우리는 좀 이제 그만 다 됐으니까 우리가 나갈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간호원하고 누가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아니 마취 다 깰 때까지 여기 있자고 거의 다 내가 깬 거를 아마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팔에요. 그 의사 선생님 손을 이렇게 대고 계속 내가 마취가 완전히 돌아서 혀가 풀릴 때까지 여기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의사가 있구나. 의사가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의사의 그 환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런 걸 믿어서 굉장히 많은 평안함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이렇게 손길 하나 손 한 번 얹어주고 어깨 한 번 다듬어 주는 것이 쓰다듬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많이 또 엄마의 젖을 먹이는 그런 시대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절대로 젊은 엄마들이 젖을 안 먹였잖아요. 어디 가서 젖을 꺼내는가 이런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다 우유를 먹는 거로 알면서 애기들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꼭 부둥켜 안고 쓰다듬으면서 먹일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대화를 하고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그런 안정과 치유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접촉들이 가정에서 큰 치유의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유머와 웃음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타고난 유머, 또 유머 감각과 잘 그런 농담을 잘하는 조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밖에서는 그렇게 재미있고 밖에서는 그냥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딱 굳어가지고 예스 아니면 노 이 말만 하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서로 유머를 할 때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 굳어지게 되잖아요.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유머가 사라졌다면 이는 병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후라이보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집안에 들어가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완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많은 분들을 그렇게 웃음을 선사하시는 분이 왜 집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진을 다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웃길 게 남아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가정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머가 있는 가정, 웃음을 선사하는 가정, 이거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일로 긴장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과 염려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그의 마음에 웃음을 주고 서로 유머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양학처럼 노래와 웃음과 기쁨이 조화롭게 넘쳐 흘러가는 가정이고,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에 젖어서 서로 눈치만 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는 가정은 여유가 있는 가정이죠. 유머와 웃음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도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디 가든지 사회에 나가서도 밝고 주변을 언제나 즐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게 웃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오락 프로를 보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저희 우리 6남매가 굉장히 웃기는 집안이거든요. 그 저번에 아버님 기일인데 4월 29일 아버지 기일이라서 윤영주 장로님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소리 저 소리 자라날 때 얘기하고 한참 웃었는데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떤 프로를 본가 보다 참 오늘은 마음에 많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왔다는 생각. 말 한마디가 재미있게 하고 유머와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가셨을 때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아니면 또 아내는 TV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아니면 핸드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어둠의 그늘이 점점 깊이 들여오게 될 것이고 점점 치밀해지고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가정,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항상 즐겁게 웃고 재미있게 웃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5번째로는 용서와 인내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용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용납과 이해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고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에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조심하고 예의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매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투고 남에게 자기 허점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실 피해를 많이 입고 또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자기의 단점과 허물과 자기의 모든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잘못한 거 또 끄집어내고 10년 전에 잘못한 거 또 끄집어내고 오래전에 잘못한 거 가슴속에 평생 품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미워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고 매듭이 그렇게 젖어 있으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집은 바로 지옥 같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도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용서가 마음대로 됩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엄마가 잘못한 것, 아빠가 잘못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관계는 관계로 엄마 자식 관계, 부부 관계로 있으면서도 정말 남이 보기에도 참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이혼했을 때 그것을 용서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재혼을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미움을 가지고 평생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말로 풀어지는 것도 있고 인간이 노력해서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용서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또 만나면 그것이 또 연이어서 얘기 꺼내면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다 보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덮을 때 서로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고 가정생활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 잘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처는 뭐로 치유돼요? 신앙으로만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빙산이 겉보기에는 조그맣지만 바다 밑에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밑에 보면 얼마나 큰 덩어리가 빙산 밑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어느 가정에는 그 밑에는 큰 물체들이 깔리는 것 같이 그런 많은 상처들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신앙,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항상 모시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늘 제단 쌓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 교회 와서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에 처할수록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특별히 같이 합심해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수학 교사라고 했습니다. 수학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남의 밑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학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학 학원을 내서 언어가 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이름이 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교만해져서 누가 전도하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너무 바쁘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행복한 삶이 이어졌으면 다행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과 부딪혀서 머리를 다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몸의 영혼이 치유받지 못해 상처가 남았는데 성불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멀쩡한데 성불구자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가 지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져서 자기 형님 집에 가서
좀 같이 살겠다고 형이 불쌍하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형님 집에서 같이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와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진작 예수 믿지 않은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이나 자기 모든 것에 만족했었지만 자기의 가정에 이렇게 토막이 나고 조각이 날 줄을 모르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가정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삶에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지붕 밑에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와 깊은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라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 때문에 오히려 가족 식구들 때문에 상처가 있고 가족 때문에 오히려 큰 마음의 슬픔이 있게 살아간다면 이거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손을 꼭 잡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고 자녀들의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가정은 치유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 있는 인간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은총 속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리고 함께 서로 예배드리는 속에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의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치유를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들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형제를 주시고 나는 우리들에게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서 살으려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마음의 불행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참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면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화목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까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서로 단합하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과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각 가정마다 늘 넘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늘께 가정들의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병 하나님 또 육신적인 영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넘치도록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